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좋으신 주님, 참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건만은 그러지 못한 거 이 시간 참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너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걸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우리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혹시 불안해하는 경험을 많이 겪어본 적은 얼마나 되는지요? 왠지 모르게 낙심되고 불안한 마음, 그런 경험이 있는가? 어떤 이는 사업이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건강, 몸이 이상한데 이로 인하여 이거 불치병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안해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불안이라고 진단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불안한 존재예요. 늙어서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불안한 존재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학생들도 장차, 취업준비생들도 장차, 또 노인들은 노후 대책 문제, 여러분 또한 죄를 짓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죄에 발각이 될까봐, 그리고 은폐하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정치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하면서 뻔뻔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속에서 얼마나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건강의 이상의 사업의 문제, 현실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불안해지면 안절부절하다가 절망하고 우울해지고 낙심되고요. 급기야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고등학교 때 최초로 제가 느꼈던 거예요. 한 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그저 그냥 살았죠. 그런데 친구가 지금도 얼굴이 생각납니다. 그 친구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참 가슴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향해서 너 왜 불안해하느냐라는 질문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냐? 5절을 우리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하고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느냐.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시험해 보고 확증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예요. 내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 거룩한 질문. 여러분,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닥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경험해 보잖아요. 내게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낙심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해 보기도 했다가 또 불안해하면서 그저 이렇게 이제 사는 사람이 어느 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니 내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가? 그 질문이 생각나서 탄식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탄식했다고 통곡을 했다는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는가? 그렇다면은 이 불안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불안해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더더욱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더욱 마음이 아프고 불안해집니다. 시편 오늘 본문의 기자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불안한 문제, 질병, 사업, 부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간절히 매일 기도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또 이 문제가 왜 그 속히 해결되지 않느냐? 근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네 하나님이 계시냐? 어디 있느냐? 심지어 조롱하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 졸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럴 때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여러분,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는요, 눈물 흘리면서 밥을 먹어요. 눈물과 밥이 같이 먹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4절도 나옵니다.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이제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교회 공식적인 예배에 나와서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런 소리를 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 교회로 인도하기도 했는데, 내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니 더 마음이 상한다 이거예요. 왜 지금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었는데 왜 지금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이 불안한 마음을 이겨나갈 수 있었느냐인 거예요.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는 건가? 우리 5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바로 불안한 것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소망이 너무나 중요해요. 소망만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여동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사실은 아버지가 술 중독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냥 끊임없이 구타하고 어머니도 구타하고 어머니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제 집을 나갔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도 이제 전사님도 이제 어렸을 때 집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조폭이야. 또 술 먹고 구타하고 그래서 또 그 집에서 견디지 못해서 나오게 돼요. 옛날 어렸을 때는 미션 학교를 다녔어요.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교회 이제 그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가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고속도로에 이제 7층 높이의 다리, 그러니까 그 도로에 7층 높이로 이렇게 높이 있는 다리, 거기서 뛰어내리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 세상을 끝낼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7층 높이 있는 그쪽 다리로 가다가 갑자기 시리 환상을 보는데 두 남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은 아마도 천사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천사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뛰어내렸는데 그게 이제 가운데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가에서 하다 보니까 수풀더미 속으로 떨어지면서 허리도 부러지고 막 몸도 갈비도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근데 거기는 차들이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이 숲을 속에 떨어져 있는 이 사람을 발견할 길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발견하여 구조를 하는데 근데 그 숲을 속에 떨어져 가까스로 살긴 살았는데 온몸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허리도 다 부러지고 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시간에 교회 승합차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를 태워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시켜줬는데 그 병원이 또 예수 병원에 입원해서 그곳에서 치료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분은 천사를 만나고 교회 승합차를 통해서 도움받고요. 그리고 예수 병원, 다른 병원도 아닌 예수님을 경외하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기적적으로 치료받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소망이 마음속에 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이 여인을 승리하도록 만들어서 마침내 이제는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 다니고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하는 가운데 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여주인공은 카츄사인데 어느 집에 하녀로 일하다가 젊은 귀족 네플리우토프라는 사람의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기의 임신이 됐어요.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이 여인은 이제 의지할 것 창녀가 됩니다. 그러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제 재판석상에 서게 됐는데
그 재판에는 판사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는 거기 앞에 이제 그 배심원이라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배심원이 자기를 임신시켰던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여인을 바라보고 죄책감에 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여인을 무죄라고 해방시키려고 가까스로 노력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가전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여인은 결국은 시베리아로 가게 돼요. 그 그녀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갇힌 애를 쓰다가 시베리아까지 따라갑니다. 그렇게 갔는데 그 여인은 시몬슨이라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서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제 이 임신케 했던 그 남자는 홀로 남게 된 거예요. 홀로 남아서 이제 머리맡에 더듬더듬하다 성경이 있는 걸 보고 성경을 잡고 성경을 읽어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는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의 부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또한 동시에 생각해봐야 될 것은 천국으로의 부활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은 돕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진정한 도움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소망을 보이는 것에 두면 그것이 끝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행복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미래를 알고 현재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또한 두 번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가져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들은 교주들이 다 죽었습니다. 석가모니, 마호메, 공자, 소크라테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부활하신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신가? 5절 가져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 아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2023년도 희망찬 새해 성구영신 예배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두 번째 말씀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있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아셔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에요. 필요한 것을 때마다 일마다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비유까지 들어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가 창고를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겨울을 나도록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옷을 위해서 길쌈하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왜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낙심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도대체 기도 응답이 뭐냐? 한 번 좀 깊이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제목은 그겁니다. 제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일어섰으면서 결론을 했죠.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 나는 안 지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오늘날 기도하다 낙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보면은 내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안 되면 기도 응답 안 된 걸로 보고요. 내 뜻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도 응답 안 된 것으로 내 고집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고집 부려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마음이 어디 있는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진정한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세 가지로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죠. 하나는 예스, 그래, 네 기도한 대로 해주마. 또 노, 안 돼. 그건 안 돼. 또 wait, 기다려라.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5년, 10년을 기다리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특징이 뭐냐?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우리 1,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 찾는 거죠. 원래 사슴은요, 이가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저기 하면 갈증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슴이 이제 물가를 자주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처럼 아주 갈증. 또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 앞에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뭐 한다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유가 갈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해 하는 사람은 불안한 마음이 어느 순간에 싹 없어져요. 고난 중에서도 찬송의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졌을 때는 불안한데 회개해서 다 해결합니다. 미래가 불안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서 승리해 나가요. 현재 고통이 있는 경우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죄의 도심으로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갈급하고 갈망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장차 저 아름다운 천국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나라, 천국에까지 확실히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시편에서는 똑같은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또 11절 같이 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또 43편 그 다음 편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한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램 목사님이 있었더니 회고담이잖아요. 독일의 서독 총리인 콘라드 아데나워라는 총리와 함께 아침 커피를 마실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침에 인사를 하고 뭐 그런데 이 총리가 대뜸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 이야기를 답을 하려고 했더니 이 총리가 먼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면서 또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분명한 믿을 수 있는 정확한 팩트,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그 총리가 내가 은퇴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더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부활,
이 세상에서 떠날 때 우리는 이 세상만 쳐다보니까 안타깝기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있고 앞서 가서 살아있는 저 세상에 가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부활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불안은 속에서도 이겨나가. 불안한 문제를 극복해.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영광의 나라, 부활의 나라까지 가장 큰 소망으로 세상을 이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 참고하시고요. 성경 쓰기 운동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월부터 다음 주부터는 안내의원, 헌금의원 이제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정성 어린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